인생을 설명하는 많은 설명 중에서 한국 영화 수상한 고객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험회사 사원인 제 기억으로는 유성범 씨로 하는데요. 그분이 선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 인생은 말이야 BCD야. birth와 death 사이에서 수많은 초이스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그렇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의 원조는 누구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장포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생은 BCD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본 광고 카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면서 그 밑에 쭉 이렇게 당신이 본 광고 카피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하는 게 되게 순위가 쫙 나와 있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또 낯선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그런 것들이 있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 가지 광고 카피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탑을 차지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일 1등을 차지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한 거. 고 최진실이라는 탤런트를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아주 주목받게 만들어준 광고 카피였습니다. 아시죠? 뭡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참 이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미국 광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뉴욕 신문에다가 의사 그룹들이 광고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다가 다시 한번 와서 쳐다볼 만큼 예쁜 여자 얼굴을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광고 문구를 써놨습니다. The most important decision I've ever made was choosing my spouse.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정은 내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다. The second, my plastic surge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what? 그렇게 예쁜 여자가 내 인생의 제일 큰 선택은 내 남편이다. 내 배우자였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서전이었다. 그거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세 번째 마지막에 가장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The priority could have been reverse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내가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지긴 했는데 만약에 플라스틱 서전을 먼저 만났더라면 내 남편의 순위가 바뀌어, 내 남편의 어떤 그 레벨이 달라질 수 있었고, 내 남편의 레벨이 달라짐으로써 내 인생 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 담긴 광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서전을 먼저 만난 걸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광고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선택만큼 쉬운 것도 없고 선택만큼 고민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내 전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없이 많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 게 없어서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 하는 그런 선택의 고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자꾸 저한테 목사님 뭐 드시겠습니까? 중식, 일식, 한식, 양식. 참 선택이 고민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뭘 선택할까? 오늘 뭐 하고 놀까? 골프 칠까? 낚시 갈까? 영화 볼까? 야구 구경 갈까? 그런 선택의 어려움에 보내는 시간만 모아도 한평생 모으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모여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무엇이 정말로 내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느 길이 정말로 옳은 길인가 선택하기 이전에 분별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분별이. 솔로몬의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분별이었습니다. discernment. 너무 다양해서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어. 이제는 선택은커녕 분별하기조차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많은 안전한 길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할까? 사람마다 틀리겠죠.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안전하다. 혹은 다수가 선택하는 걸 가면 된다. 혹은 시대 풍조를 잘 이렇게 읽어보면 된다. 아니면 힘 있는 자 뒤를 따라가면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막 군사훈련을 받고 군대에 군목으로 처음 배치를 받았을 때 떨어진 부대가 GOP 부대였습니다. 전방 철책선 부대였습니다. 전방 민동선 안으로 들어가서 철책 북한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그 부대에 떨어졌는데, 처음 이제 군대라는 데를 이렇게 처음 배치를 하고 계급장은 대위를 달고 갔지만 이 물대위였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전방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는 이제 밤낮을 거꾸로 살죠. 낮에 자고 또 밤에 초소초소마다 이렇게 외롭게 홀로 서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군복은 커피 타고 또 캔디하고 껌하고 이런 거 과자들 들고 군정병하고 초소초소 다니면서 그 외로운 병사들 어깨를 안고 기도하고 또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날 밤 너무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인데, 군정병이 이제 연대 본부에서 같이 차를 타고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갑니다. 근데 가장 따라가는데, 목사님 정말 여기서부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미확인 지대라는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심어놓은 이 대인 지뢰들이 아직 다 발굴이 안 돼가지고 미확인 지대니까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낮에 가면 이렇게 팻말도 써놓고 이렇게 줄도 쳐놨습니다. 근데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자만한 군용 후레쉬 그 앞에 뻘건 색깔을 넣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의 이 신참 군목의 이 마음에 제일 믿음직스러운 게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요, 바로 앞에 가는 거, 이 짝대기 4개를 다룬 이 고참 병장, 아주 노련한 경험을 가진 이 병장이 제일 믿음직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발자국만 따라갑니다. 얼마나 긴장되는지. 조금만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짝 따라가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데도 마찬가지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성공적으로 인생을 잘 살아간 사람의 뒤를, 그 사람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또 책을 읽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앞서간 사람들의 그 지혜를 배우고 그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성공적인 경험에 근거한 그런 방법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가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책이 많죠. 뭐 하는 법, 뭐 어떻게 하는 비결, how to, 이런 책들이 많이 있죠. 성공적인 경험에 근거한 방법론, 이것만 이대로만 하면은 너도 성공한다 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런 경향들은 신앙 세계 속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승리 생활의 비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법, 예배에 성공하는 법,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앙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그런
그런 방법론적 그런 식의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도출해낸 어떤 언제든지 그대로 적용해서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물론 이때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방법론으로 경험에서 도출해내 가지고 어떤 법칙화시켜서 이렇게 정해진 룰을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당신네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유명한 우리 잘 아는 말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하는 것 이것이 어떤 규율이나 법칙을 딱딱딱 지키는 것과 같은 차원이겠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영적인 문제고 진실의 문제고 드러나는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이건 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설명하기도 어렵고 행하기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의 모양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항상 방법론적으로 가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길이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는 비결. 뭐 기독교 서점가에 심심찮게 나와 있는 제목입니다. 말하자면 요렇게 하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길이다 라고 어떤 법칙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참 잘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조직적으로 잘 프로그램화 시켜서 적용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대로만 하면은 나도 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큰 교회가 그 교회를 섬기게 된다. 가슴 벅찬 희망과 꿈을 안고서 성공했던 그 방법론을 따라서 이렇게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대세가 됩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뭐 하나 했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에 쫙 물결처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왜 이런 거 안 해요? 하나의 시도가 큰 교회가 시도했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처럼 돼가지고 모두가 따라 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 하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열심히 없어. 그런 식으로. 얼핏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시행착오를 다 겪고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은 내가 그거 한다고 다시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는 그런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더 이상 겪지 않고 가장 좋은 알맹이만 뽑아서 따라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효과적일 것 같고 가장 좋은 알맹이만 우리가 액션을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비결을 제시한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비결이 나오게 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행착오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경험이 있게 된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들이 다 똑같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신들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경험한 것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내가 똑같은 그것을 경험했다고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런 식의 어떤
정형화된 방법론적인 비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어떤 요렇게 따라오면 된다라는 어떤 정해진 그런 비결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같은 그런 규칙이 없습니다. 획일적인 방법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공한 경험에 근거한 그런 비결이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다윗 같은 사람만큼 비결이 이렇게 좋은 비결이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런 데 읽어보면은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을, 대부분의 그 왕들을 평가를 하면서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은 악한 왕들에 대해서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이런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어느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다윗을 놓고서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혹은 그 조상 다윗같이 같이 아니하였으며,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도 어땠습니까? 실패하고 실수하고 큰 아픔을, 인생의 큰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부하 장군의 아내를 뺏기도 하고, 그 부하 장군을 죽음에 내몰기도 하고, 그 집안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오빠가 동생을 강간을 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자기 아들한테 또 배반을 당하고 반역을 당해가지고 그 반역을 해서 도망을 가야 되고, 그 아들은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자기 부하 장군에게 쫓겨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인생살이에 그렇게 그 모양을 보면 참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결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비결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왜 그런 삶을 경험했겠습니까? 바울의 경우에 보면은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위에 놓으면은 그 사람의 병이 떠나가고 또 악귀가 나가더라.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인데도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능력 있는 거 발휘해서 디모데의 아픈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 그리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 좀 써라. 그런 식으로 또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는 그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믿음 생활에 아주 큰 방해 요소가 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럼 그 경험에 그 사람은 딱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져버립니다. 너 이거 해봤어? 안 해봤어? 아니, 너 멀었어. 이거 해봤어? 안 해봤어? 아직 멀었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 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있는데, 그 신령과 진정의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자세로서 겸손과 순종으로 따르는 것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 부딪혀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이만큼이면 이만큼, 이만큼이면 이만큼, 그만큼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통과하는 가운데 속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러면서
앓다가 결국 또 회복되어서 그 회복되는 걸 통해서 한 단계 깊어지고 한 단계 깊어지고 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신앙의 세계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딱딱딱딱 징검다리 짚듯이 이렇게 짚어서 저기까지 간다.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은 그렇게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상처 하나 안 입고 손 하나 안 대고 코 착 풀듯이 그렇게 카피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방법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세계에.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소위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변화산 사건이라 그렇게 말하는 그 사건이 그 앞에 기록됩니다. 세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산에서 환한 광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황홀해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거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다시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오케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데 전혀 이 효과가 없습니다.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뭐 가지고 변론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근데 우리 아들이 이래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해서 못 고쳤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제일 마지막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제자들이 기도 안 했구나. 뭐 그런 일을 하려면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밥 한 끼 먹어도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능력 받았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패턴을 정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제자가 되려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서 이런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강조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본문에서 정말로 강조하는 것이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무슨 문제든 해결하는 아주 능력의 제자가 되자 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참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능력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그렇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면 뭐든지 다 된다 하는 그것만을 가르치시는가? 그것 아닌 다른 중요한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19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23절에 가서
그 아버지가 22절에 뭘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대화의 흐름을 보면은 이 문제가 무슨 문제란 말입니까? 믿음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데 이 아이가 다 고침받고 나서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어찌해서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면 그 대답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단어가 뭐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하는데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어떤 설명이어야 정상인데 기도 외에는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똑같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대로 하면 그대로 두시고. 자, 이 마태복음 이 사건이 바로 앞에 오늘 읽은 마가복음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제가 그 겨자씨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이 갖다 줘가지고 그게 너무 작아서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놔야 됩니다. 종이에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볼펜으로 점을 꼭 찍으면 나오는 점 사이즈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사이즈입니다. 볼펜으로 점을 꼭 찍으면.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제 성경책 안에 넣어놨었는데. 그렇게 작은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럽니다. 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도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 정답을 빗나가는 말씀으로 기도 외에는 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기도하자. 기도해서 능력 받았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자. 능력 있는 제자가 되자. 그렇게 끝낼 수가 없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믿음 하다가 왜 기도라 그러시냐. 무슨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있어요. 믿음이나 기도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갖고 기도하자.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너희들이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너희들이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구해서 믿으라 그랬으니까 믿음과 기도는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결론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왜 믿음을 강조하시다가 기도 외에는으로 끝내셨을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앞에서 믿음 하다가 끝에 어찌하여 하니까 기도 외에는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21절. 예,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없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가지신 분 계십니까? NIV나 KJV 가지신 분 계십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거기에는 17장 2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However,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죠? 이게 어떤 사본을 따라서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어 성경에는 똑같은 말씀, 여기는 오히려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does not go out 한다.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이 말은 동일한 한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믿음의 부족과 기도나 금식이 동일한 한 사건을 설명하면서 같은 결론처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 같은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뒤에 가서 기도 외에는 혹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의미가 동일한 하나의 결론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 무엇, 즉 믿음, 기도, 금식 이 모두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그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너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나가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그 믿음과 기도, 심지어 금식 이 둘 다에 동일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일단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많은 가르침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직접 귀신을 내어쫓고 또 여러 가지 힐링, 티칭, 프리칭 하면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를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게 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보다 조금 앞에 6장 17절을 한번 6장 7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6장 7절 찾으셨습니까? 62페이지 7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내신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기는 12제자를 부르셨다. 근데 또 둘씩 보냈다. 지난 우리 첫날 70명을 둘씩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12제자를 불렀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뒤에 8절 9절 보면은 신도 가지 말고 두벌 옷도 입지 말고 또 가방도 가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똑같은 사건처럼. 근데 저 뒤에 가서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그렇게 나간 제자들이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능력을 베풀어서 기름을 발라 고치는 놀라운 어떤 그 치유의 능력들을 체험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이 사건 오늘 읽은 본문 9장 사건 있기 전에 그런 제자들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온 아버지에게 오케이 우리가 해봤는데 하면서 고쳤는데 안 됐습니다. 그걸 두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기도와 믿음 둘 다에 함께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시도를 하냐? 뭐 믿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닐까요? 뭘 믿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과 기도 아닌 다른 것 의존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자기들이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지식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한번 시도해서 성공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도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남아있는 건 경험밖에 없습니다. 그때 했는데, 됐는데, 그때 나에게 능력 주셨는데 우리에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것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기 경험이 자기의 힘이 되어가지고 이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경험, 자기 연륜,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 그것이 자기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는 기도가 설 땅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기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 왜? 그때 이렇게 하니까 됐으니까 당연히 또 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설 자리가 경험에게 자리를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는 자기 힘과 자기 경험을 통해서 같은 결과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전에 되었던 그 경험조차도 자기의 힘 갖고 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요구되고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은 무슨 문제냐?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룰 힘은 따로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자기 부인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결코 경험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그런 방법론 정도를 가지고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대형 프로그램화된 그런 기도회 같은 걸로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프로그램화시킨 어떤 기도회나 그런 걸 갖고서 되어지는 문제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형 프로그램화된 어떤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행사들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분위기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부인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에 발휘하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매달리는 심각한 간청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먹어야 사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험을 근거로 해서 빼낸 방법, 징검다리 짚듯이 이렇게 짚어가면 저기까지 간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기도의 힘을 믿는 것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 내 이런 응답 받았었다. 이렇게 기도해봐. 내 기도빨이 좋아. 그것도 참된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이 믿음을 설명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시퍼런 면도칼을 들고 있는 이발사 앞에 내 목을 갖다 맡기고 굴굴 잘 수 있는 그것도 그
그 사람이 나에게 해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땀 흘려 번 돈을 갖다가 아무 불안 없이 은행에다 탁 맡길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 돈 안 떼먹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쌩쌩 달리는 그런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길을 푸른 신호등을 보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은 이쪽에서 오는 차가 나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간 사회에서 개인의 욕망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상호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서로가 약속해가지고 정해놓은 그런 묵시적이든 규정이든 법으로든 정해놓고 서로가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지닌 이 의미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는 질책도 바로 이 자세가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연륜으로 발버둥치는 내가 교회 생활에서 이만한 사람인데 이만한 세월을 보내서 내가 알 것 다 아는데 내가 해볼 것 다 해보는데 그걸 믿고 발버둥치는 자기 부정이 없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와 관계되는 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성도들이 힘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깨어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짐을 지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걸 우리들이 해야 될 일도 하는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조차도 여러분 내 힘 갖고 될 수 있는 일인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100번 노래를 부르고 딱 쳐다봤는데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바람이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누가 이걸 하게 합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킬 때만이 내 신앙의 연륜이 30년 40년의 연륜이 그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내 자신이 부인되게 하실 때에 그를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가 할 거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런 자리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을 요구하고 기도를 요구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경험과 힘과 노력과 지식과 지혜와 돈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나를 부인하는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라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라는 고백이 믿음이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 갖고 다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걸 하면 되는데 수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온갖 비리를 포함한 세상 힘을 다 빌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다운받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울고불고 해본들 그게 믿음과 기도의 열매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자기들이 받았던 그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또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일은 너희들이 가졌던 그 경험이, 그 연륜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경험이 반드시 항상 똑같은 결과를 이루어낸다고 믿지를 말아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전에 얼마든지 잘 되었던 그것도 지금은 절대로 안 된다. 이전에 그것도 너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네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지 않느냐.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 교회 속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많이 흐르고 있는 대부분이 경향이 이런 경험에 근거한 방법론이 대세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잘 통할지 모르지만은 이 신앙의 길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상황은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일인데도 그 일과 이 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성경 속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너무나 다르게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셨습니다. 동일한 것은 원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붙들지 않고서는 특정한 상황에 일어났던 경험에 근거한 방법론만 찾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틀렸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경험에 근거한 우리는 어찌했으라는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을지 아니면 기도 외에는 이라는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스당께 3년에 풍어를 얻고 식당께 3년에 라면을 끓인다라는 말이 있죠. 네. 경험에 근거한 방법론적 신앙생활 쪽으로 기울기 쉬운 우리의 유혹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에 어떻게 했지? 전에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매 순간순간 해온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매 사건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에 우리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맛보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 가운데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영어에서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또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런 것들이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지성이면 감천이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들은 뭡니까? 전부 다 인간의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열정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이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를 이게 기독교적인 어떤 그 성경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Heaven helps 여기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those who help themselves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돕는 자를 그것이 있으면 하늘은 도와준다. 하늘이 돕는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돕는 여기에 있다. 여기에 강조를 두는 겁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인본주의 가득한 이 알미니안주의가 만연해 있을 그 당시에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뜻에서 나온 그 네 걸음 현수막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성이면 감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열심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열심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 열심이 모든 걸 이룬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어떤 모양으로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다고 하고 정했다고 했는데도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는 것. 그 미련한 것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딱 그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걸 이룬다라는 각오로 그런 생각으로 행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가 그려야 될 다른 신앙의 길이요 성도의 참된 비결입니다. 이 안에 온갖 처세술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절대 알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런 내용을 빠뜨리고 내 열심만 강조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어느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하루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한다고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인간의 열심이 강조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